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귀한 안식을 살아 돌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에 복잡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가 사회이고 또 문제가 문제인 만큼 여러분 혹시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순서지에 적어놨는데요. 뭐 악수보다는 가벼운 목례로, 또 요새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게 있을까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고, 또 더위와 추위가 한 곳에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거 뭘까요? 네, 죄와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욕의 욕심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하나는 뭐 해야 돼요? 쫓겨나야 합니다. 오늘 저는 공존불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아내 하갈을 통해서 그의 나이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요, 13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항상 늘 뭐라고 불렀냐면 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유업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가문을 이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자 어떻게 해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두 아들은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공존 불가의 존재가 됩니다. 전에 저희 두 아들이 어릴 때 종종 싸웠어요. 종종 싸우면 어때요? 예? 이 두 아들들이 같이 있을 수 없나라고 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잘 놀아요. 잘 지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어때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아니 이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을 당장 뭐하라? 내쫓으세요. 그의 어머니 하갈도 내쫓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쫓으라고요. 내쫓으라고요.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갑자기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내쫓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을 하였더라. 12절요. 그런데 누가 이 근심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대로 다 들으라. 뭐란 이야기예요?
내보내라, 내쫓으라는 이야기예요. 내쫓으라는 이야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다른 아들 아니야.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사라 말대로 다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두 아들이 함께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아들이 아브라함 밑에서 사이좋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진실로 그 방법이 없을까? 성경에서는요, 이 두 아들에게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을 가지고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자, 약속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으로 태어난 자이고, 이삭은 자유인으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실 아들이 없자 아내 사라는요, 자신의 요정이었던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누가요? 내쫓으라고 했던 누가? 사라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자신은 이미 어때요? 늙어서 더 이상 뭘 가질 수 없어요? 아들을 가질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에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더 젊고 건강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갖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역시 하늘의 약속이 지체되자, 그래, 아내의 생각도 뭐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도 아내의 방법이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요? 육신적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어쩌면요, 과학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여자가 늙었으니 이제 과학적으로는 더 이상 뭘 가질 수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새로운 젊고 건강한 여인이 있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육신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이 생각한 육신적 방법, 생각을 따라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방법대로 낳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13년 동안 이 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찌 되었든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지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하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따라 은혜로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아들이었고 태어날 수도 없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두 아들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하늘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적 자, 육신적 생각, 육신적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은 결코 영적인 자, 영적인 생각, 영적인 방법과 함께 뭐 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육신의 방법이 뭐 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한 대로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여기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은요,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렇게 섞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진화론이 뭐처럼 보여요? 과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창조론은 뭐처럼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창조론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들 교인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론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라는 게 다행인데요. 솔직히 창조론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교묘하게 좀 붙여보려고 시도를 해요. 그게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이론이, 가설이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긴 했는데 우리도 뭐 했다? 진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잘 묶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육신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함께 할 수 없어요. 창조론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노니. 그래요. 창조론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약속으로 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진화론은요, 말 그대로 보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이론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그 육신의 뭘 따라?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된 이론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뭐가 더, 육신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진화론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생각과 육신적 생각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공존하려 하면 할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처럼 그렇습니다. 아마 이삭이 자라나면서 이스마엘이 같이 있었다면 평생 이 두 사람 뭐 했을 거예요? 싸웠을 거예요. 서로 하나의 유혹을 놓고 재산을 놓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웠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박해를 했을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후에는 영적인 인간이 있고 육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인간이십니까? 육적인 인간이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두 개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까? 육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까? 왜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까? 육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음치와 진짜 가수를 구분해내는 거. 이 패널들이 나와서 누가 음치인지 구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 명품 보십니까?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시죠? 진품 명품 나갈 거? 없어요. 예,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네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아, 보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돼요. 진짜는 어때요? 아, 값어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가짜는 어때요? 뭐 시중에서 10,000원, 2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품과 짝퉁을 구분해내요. 요새 뉴스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냅니다.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가짜 같은 진짜는 없습니다. 진짜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 같은 가짜입니까? 아니면 가짜 같은 진짜입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임금님 진짜 임금님이었어요. 그래? 그런데 그의 임금의 모습 속에는 허영과 사치와 허세와 잘난 척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꾸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이 꾸밈을 다 벗고 사람들에게 벌거숭이 임금으로 선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게 뭐였어요? 임금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잘남과 허세와 잘난 척과 허영과 사치뿐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죠. 벌거벗은 상태로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의 옷도 입지 않고 창피한 모습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그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그 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가득한 교회라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여기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붕어빵에는 뭐가 없다? 붕어가 없다. 근데 왜 붕어빵이에요? 네? 뭐가 왜요? 네, 겉이 붕어니까. 모양만 붕어인데 안에는 뭐가 없어요? 붕어는 없어요. 실제로 붕어빵에 붕어 들면 여러분 안 드시겠죠? 네. 모양만 붕어. 근데 우리 교회가 모양만 교회가 혹시 아니에요? 모양만 교회고 속에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럼 모양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예수가 안 계세요. 그건 모양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이름만 있고 겉모양, 겉속은 그러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밀 건빵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우리밀 건빵. 아, 우리밀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뒤를 봤어요. 우리밀 몇 퍼센트? 3%, 1%. 그런데 여러분은 뭘 먹고 계세요? 우리밀 건빵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밀국수에 메밀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메밀국수의 메밀이 뭐 5%, 저는 메밀국수가 메밀 100%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메밀 100%로 만드는 메밀국수는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아몬드 땅콩 율무 차이는요, 아몬드가 땅콩이 5%밖에 없다 그래요.
나머지는 쌀과 포도당으로 당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걸 좋아해요. 핵심은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1%도 교회다운 핵심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겉모양은 교회인데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겉모양은 교회인데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지만 교회입니다.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도쿄 택시라는 영화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 들어옵니다. 서울의 야경이 쫙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 주인공들이 서울의 야경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서울에는 이리도 무덤이 많지? 네, 십자가가 뭘로 보이는 겁니까? 무덤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공동묘지 십자가로 착각하면서 왜 서울에는 이렇게 뭐가 많지? 무덤이 많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저 붉은 십자가는요, 뭐에 불과해요? 무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가 없다면 우리 위에 세워진 이 십자가는요, 무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무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갓 무덤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부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너희를 부활시킬 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죽은 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벌거벗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3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생각에 가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마지막 교회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거듭나지 않고 물러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에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는? 경건에 능력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성도라고 여러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벌거벗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육신적이고 미련하고 뜨뜻미지근하고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소수만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20명 중에 한 명도 재림 준비가 다 마치지 못했다. 대쟁투에 보면 왜 졸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노의 계단에 보면 너희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누워서 못 보는 모습이요. TV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TV 보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좋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잘 수 있는, 졸 수 있는 베개가 이렇게 머리맡에 있습니다. 움직이기 싫어요. 아주 미련하게 뭘로? 리모컨으로 TV를 돌려봅니다. 가슴은 뜨뜻미지근해요. 어떤 걸 봐도 자신을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음식들을 먹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아멘. 29절,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어쩌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태어난 이 결과들을 이제는 몰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신앙으로 기우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불신과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착각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착각이요. 세 번째, 너무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성령을 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속에 은밀한 죄를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면 어때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육신적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 몸의 주인이 우리의 육체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우리의 육체가 주인 행세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육체가 진짜 나로 생각하고 그 육체가 하라는 대로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 바로 육신의 생각은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생각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 뭐 만들어낼 수 있어? 아들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었죠. 성령의 도움 없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현대어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 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행위가 자기 자신의 의존한 노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뭐 할 때요? 감동되고 터질 때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는요 최소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아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겠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픈지 아세요? 우리가 왜 많은 병들에 걸린지 아세요? 그게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무리한 힘을 가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스크. 힘이 없어요.
근육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 물건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생긴대요. 치질 왜 그럴까요? 치질.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줄 파열, 골병 든다 그러죠?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면서 여러분 골병 드는 거예요. 저는 골병 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다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는 뭐가 없는데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성품도 안 되는 거예요. 하라 그래요. 착하라 그래요. 안식일 나오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골병 들지 마십시오. 안 되면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께 구하십시오. 내게 힘을 달라고 구하시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시고 내 성품에 특별한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생애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구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가 골병 들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골병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쳐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적 생각은요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오직 성령이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영적 생각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입니다. 영적 생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생각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아멘.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가마에 복종했을 때 그들의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 몰아내고 육신의 아들이 몰아내고 오직 영적인 아들, 영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 약속으로 난 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간 육신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아들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약속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그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어찌 이 아들을 내쫓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적 아들이 약속으로 난 자가 태어났다면요, 이젠 여러분이 그동안 그토록 사랑했던 육신적인 방법과 육신적인 아들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쉽고 서운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쫓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갈급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약속에 따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신의 아들이고 육신의 생각들이 다 몰아내고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한 주일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